레위기 4장 27절로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4장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또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 또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 27절에 35절 말씀은 평민의 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따라서 흠없는 숫송아지, 흠없는 순염소, 흠없는 암염소, 흠없는 어린 양, 암컷, 이렇게 속죄제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러한 모든 구약에서 나오는 속죄제물은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누구에 대해 쓰여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항상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갔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말할 때 막연하게 조금 잘못하고 남보다 좀 더러운 짓을 하고 이런 것 정도로 알지만 죄는 절대로 그것 아닙니다. 율법이 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피뿐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명 달라 이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인데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여기 21절 한번 보시죠. 12절도 나오는데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이요.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 성문 밖에다가 불사를 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서 태워져야 돼요. 그 버림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우리가 버림당할 그 장소에서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라 이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시면서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신 증거는 바로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길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본문은 그 평민의 죄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속죄,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 양 이런 걸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 속죄 제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소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드리시는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 죄는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도들, 유명한 선지자들, 유명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나 평범한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보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누구나 주님께 나아가면 값 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리고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것들이 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많이 깨달을 거예요. 아, 이것이 잘못이구나. 주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의 아내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죄를 범하고 그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편한테 가서 창기 노릇을 했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됐다?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기는 좋아하면서 무한한 사랑은 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참 좋은 시대에 살아요. 구약 성도들은 죄를 야 그건 아니야 하고 깨달았으면 얼른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희생 제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냐고요. 그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희생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 한 제물로 말미암아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 어떨 때 죄를 깨달았으면 이실직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전부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꾸만 이 발을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할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육체는 항상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육체의 생각, 또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명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모든 죄를 주님께 자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서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핑기되면 안 됩니다. 평민인 죄인은 자신의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했지만 바로 그 속죄 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거기에는 이만큼도 반항한 기색이 없어요. 한마디도 반항을 안 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와요. 이삭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삭이 말이죠, 물어봅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리고 이제 너 누워 하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왜냐하면 그 독생자는 다시 살 것이니까 탁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이것이 어디서 성취됐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준비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감당하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번제를 위한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뭐 다른 제물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 제물이 되셔서 친히 죽으셨다 이 말이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구약 성도들 같이 제물을 갖다가 다시 드리고 제물을 갖다가 다시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구원을 받은 증거는 우리가 죄인이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그 속죄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제물이 대신 죄값을 갚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갚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이죠. 멸망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시면 나는 낮아지고 내가 낮아질 때 높으신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희한한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희한한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그러잖아요. 제단 밑에 쏟는다는 건 뭡니까? 이만큼도 사해지지 않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피 흘림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피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은즉 죄사함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피를 뿌린다는 것은 확실하게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이 나오는데 휘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예요. 휘장 앞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막혔던 휘장이 쫙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탁 운명하시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은 곧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뿌려진 피를 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이 있다면 의롭다 하심이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가 사함을 받으리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는 확실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잘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속죄와 씻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서와 죄사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